우리가 제자이면은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관련 있는 일들. 못 깨달으면 전쟁을 일으키셔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저런 사건, 누명 핍박받는 일 전부 선교 운동과 관계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핍박받는 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고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15개국에 흩어진 자들이 본토인이 아닌 디아스포라, 비록 안전뱅이지만 예루살렘 복음운동하는 일에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복음운동과 관계에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은 오네시모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쓰시고자 하는 부분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다 나와 같아 이렇게 됐었을 때에 교회가 되나 안 되나, 지금 내처럼 생각 판단하고 전도 선교 복음 운동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주일 예배 때 앉아 있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나를 쓰겠느냐. 복음 가진 자는 꼭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살아나게, 당연히 홍해 갈라져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 받으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도는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불신자들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복음 맞고 그러다가 전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복음을 딱 붙들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믿어지는 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핍박 속에서 말씀은 더욱 널리 증거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처럼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의외로 고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고난 안 오면은 점들 세상 것 연락 바깥으로 주의 율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근데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붙잡게 됩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맺고 만민에게 캄캄함이 맺는데 네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래서 핍박, 고난, 시험 현장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유대인 방해도 헬라 우상 세력, 로마 열왕제 커 보이고 하지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 막는 모든 흑암 세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핍박 현장의 답은 제자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도의 힘을 누리면 됩니다.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의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오전 9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혼혈적이고 이방 지역이라고 할 만큼 소외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빨리 내려놔야 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형제 자매 지체로 여겨야 됩니다. 이때 교회의 역사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도 선교의 편견을 깨뜨리고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그게 오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역사 능력도 보고 세례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어째 저걸 가지고 내가 덕을 사람들 앞에 높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결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육시적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하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지 보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빌립이에요. 26절에 보면은 사역 잘하고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가 현장 가보면 확실히 또 알 수 있습니다. 딱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읽는데도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하고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라. 사도행전 13장 선교사 놓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될 만큼 딱 준비되어 있는 현장. 한 번의 만남인데 그게 정확한 만남이에요.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남겨뒀어요. 복음 때문에 흩어지기도 또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어느 날 어두움을 물리치는 정복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음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걸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말씀 포럼팀.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본 것, 체험한 것 말하면 됩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